한 주간 동안 주여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다른 말씀을 봤었고, 그 전주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봤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로마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서라 그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실천편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교리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분량들을 또 많이, 발음도 안 좋고 말도 빠른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요. 줄일까 했는데 줄이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봐야 되거든요. 전체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3년 살짝 넘었어요. 이제 우리 올해 내년, 내년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싹 좀, 그리고 요한계시록 할 때 좀 깊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려면 양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간 이번 우리 계획한 대로 한 5년 안에 성경 전체를 본다. 좀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교리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장은 이래요. 이방인은 죄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거론했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동성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말하면서 이방인은 죄인이다. 유대인 니들도 죄인이다.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인인 줄 아느냐? 율법은 지켜야 의인인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너희도 죄인이다.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4장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 니들도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까지 했습니다. 오늘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율법이 계속 괴롭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8장은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정리할게요. 1장은 이방인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5장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6장은 죄와,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보혈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장으로 갈까요? 성경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4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왜 화평을 누리자 그러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대로 사셨습니까? 난 부끄러움이 없어. 일주일에 한번 삶을 까볼까? 이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사단의 참소,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데 그 누림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종종 제가
여기서 저기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쉬는 시간에 저하고 갈등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을 벌이겠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저한테 막 그래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인간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뭐 저희 옥에서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나와갖고 또 범죄한 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거든요. 그걸 저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삶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평강을 못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못 누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화목을 누리는지, 왜 화목을 누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자, 6절을 봅시다. 6절에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는 뭐냐면 장세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대속을 얻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발라 구원함을 얻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자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줬고, 그 기약대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떨 때 죽었냐면 연약할 때 죽어줬대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힘이 있을 때 죽어준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약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 8절 좀 볼까요?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더니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어, 그래갖고 교회 가서 뭘 좀 하고 누굴 도와줬더니 주님께서 괜찮아 너 그래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냥 확증, 그냥 끝냈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확증하셨고, 10절에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아졌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그만하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미 완성,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기를 5장 후반에 12절부터는 한 사람 계속 반복해요. 당연히 여기서 먼저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해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라는 죽은 존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하다. 아니 아담이 죄진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죽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건 현상입니다. 아담의 죄의 마음의 기본은 뭐냐면 죄의 기준을 자기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져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알 수 있겠다 그러는데, 이걸 좀 편하게 말하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한 거 뭐냐면, 야 하나님이 뭔데 지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 야, 네가 기준이 되면 따먹는 순간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담은 따먹었고 지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근본이었어요. 인류 1차 심판을 받고 노아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똑같아졌어요. 인간들이 이래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과 같아져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 마음대로 흩어? 우리 안 해.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자고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대요. 이미 도전했어요. 옛날부터. 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뭐 생명을 살리고. 아니 이전부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병자를 살리고 뭐 옛날 같으면 다 죽었던 걸 의수로 살려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돼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겠대요. 그래서 성경이 자신을 판단하게 하고 성경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느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가 성경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이 정도 좀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꼭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근본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 속에 있고 이미 우리도 그것을 인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왕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5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종종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됩니까? 막 살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막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다 해보셨잖아요. 과거에 찌그레 같이 되어 있지만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원하면 기꺼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이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느냐?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거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은 이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가 그분께 어떻게 살아드릴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할까? 이 고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요. 그 넘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21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좀 볼게요. 5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을 읽었어야 되네요. 2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죄를 깊이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화를 들듯이 100데나리온 온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과 1만 달란트, 이게 뭐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100달란트는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고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벌어도 웬만한 사업가는 다 벌어도 안 되는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예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둘이 탕감받아 누가 더 사랑하겠니? 라고 말했더니 당연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당연하다. 이 말은 뭘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했던 곳마다 은혜가 더하다. 그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 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게 1절의 질문이에요. 자, 6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럼 나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 깨고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은 사실 그럴 수 없느니라 반복해요. 죄에 들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10절 11절 좀 같이 읽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게 하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을 이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통제하지 않고 말씀으로 통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거칠게 나가고 때로는 편법을 부리고 때로는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겨라.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건 뭐냐면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 반응하지 말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요. 의지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나 바꾸겠지. 하나님이 내게 내 속에서 그분의 주권자니까 그분의 주권을 갖고 나 어떻게 움직이겠지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죽었다 너는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겨 적극적으로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뒤에서 이 장은 그 죄와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좀 읽고 넘어갈까요?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건 사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사망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뭐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여전히 사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물을요? 은혜의 선물 줬다고요. 그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서 그분의 선물을 거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으나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안 셉니까? 양심이 우리 뜨끈거리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산 사람이야. 지난주에는 뜨끈거린 게 없었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서 좀 주일날 와서 주여 지난주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고 저 지난주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을 떨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누구도 난 의롭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양심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삶 속에 있었다면 여기 지금 7장에 바울의 갈등인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이 추서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죄가 자꾸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 21절 먼저 볼까요? 15절이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21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에 대해 산자를 여겨야 되는 거 난 잘 아는데 내 삶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악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어도 내 속에서 죄가 막 꿈틀거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칠게 가는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단은 참소하는 거지.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구원 얻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배 전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이 강단에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당당하지 못하고 막 쭈뼛거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영동대교를 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갖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크락시를 팍 눌렀어요. 욕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뒤에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빡 눌렀는데 제 속에 이미 화가 훅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꽉 눌렀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별거 아니 그냥 그 브레이크만 잡고 그냥 가면 될 걸 뭘 빵!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고 제 스스로가 당황스럽고 화는 아니 욕을 안 했어요. 뭐 화도 안 냈어요. 진짜 화 안 냈어요. 근데 순간 놀래갖고 빵 눌렀더니 제 속에 분노가 저도 모르게 확 드러낸 거죠. 제 속에 악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참 얌전하게 그러고 말았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난 안다 이 말이에요. 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로 자꾸 죄를 짓게 한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장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 꼬맹이들한테 애기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 안에 왜 이렇게 복잡거리는 거예요? 저 안에 애기가 8명이나 들어있어요. 6명. 이런 날이 다 있어요. 그래. 저게 예배가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저기 다 지금 얘기 보느라고. 6명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법을 먹으라는데. 쟤네가 뭘 알겠어요? 예배 때 떠드는 걸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엄마, 아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걸 지들이 알겠어요. 쟤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저 녀석들이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싶기도 하고, 엄마 예배 방해, 다 방해 안 해? 알아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옳고 그름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에 매임을 당한대요. 마치 부부 가운데 살 때는 부부가 어떻게 잘못되기 전까지는 그냥 부부에 매인대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별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가 여기에요. 율법에 대해 너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율법이 너를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자꾸 율법에 거리고 율법이 하나를 책망할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24절 25절 볼까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괴롭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의지는 영적 의지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몸뚱아리는 자꾸 죄를 향하여 가고 몸뚱아리는 죄를 추구하고 몸뚱아리는 죄를 묵상하고
몸뚱아리 계속 죄를 자꾸 탄생히 시키니까 곤고하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어찌하면 좋을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능력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해놓고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예, 이제 해방됐다. 그 법에서 율법의 참소로부터 육신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 그 죄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켰으므로 더 이상 그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쭉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15절 한 절 좀 읽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을 종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 가운데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아비 마귀로부터 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런대요. 저는 전도사 때 초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녀석이 집에 가갖고 아빠 마귀래 이래갖고 난리는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이놈이 가갖고 아빠 마귀래,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데 아빠 마귀래 이래갖고 얘는 딴소리 하나도 안 듣고 그 소리만 듣고 가서 아빠를 마귀로 만들어놔서 제가 변호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집사님 여기 봐요 이런 뜻이라고. 얘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전사님 똑바로 하시라 그래서 아주 그때 안 가면 혼났어요. 예, 우리는 원래 마귀로부터 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줘서 양자가 됐대요. 하나님께 양자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아빠, 아람어로 아빠 이래요. 아빠가 아빠예요. 헬라어로 아버지를 파테르 그래요. 오늘은 아빠 파테르라 부른다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조건, 혈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졌고, 자 우리 28절 한번 좀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종종 넘어지고 종종 연약해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죄짓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나 우리가 때로 넘어져요. 이용하셔서 나 넘어져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또 이러지 마시고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선을 이루어 그걸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가면서 군데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31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야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게 사단이 대적하여 넘어뜨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네요. 3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능히 고발하겠네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신데 누가 고발하냐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현장에서 가는 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하고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놓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37절부터 39절 보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사단에게 또 밥이 되셨고 농락거리가 되셨고 여러분 속에 죄 속에 꿈틀거리고 올라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말할 거예요. 이방인 죄인, 유대인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해방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 산자로 여겨 오늘부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직장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제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고 하나님 나라가 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서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아야죠.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고 직장에서 성도로 살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거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 만나시고 저를 안 만나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나 또 이런 분 계십니까? 별거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만난 것 뿐이에요. 은혜가 적으세요. 죄가 적어서 은혜도 적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못 삽니다. 다른 것으로요? 먹고 사는 거요? 먹고 사는 것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방 떤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돈 벌었고, 대학 때 제가 알아서 돈 벌어서 학교 다녔고, 아버지 용돈 드렸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전 열심히 달려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저한테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내려놓으려면 그 사랑,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제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나 신앙생활 때웠어. 나 예배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성도로 이 한 주간 열심히 삽시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